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성철 목사님, 베이커스필드 온누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신태선 목사님과 한국에서 같은 신학교 나오시고 또 미국에서도 같은 신학교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들 경청하시고 또 그 말씀에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여러분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진 났죠? 저희 있는 데는 진앙지입니다. 그런데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온 지가 한 2년이 약 안 되는데 그 전에 살았던 도시가 시애틀 워싱턴주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야끼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야까마라고 하는 유명한 원주민인데 그 이름이 영어로 바뀌면서 야끼마가 됐죠. 아름답고 자연재해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해발 한 800m 되나요? 아주 청청하고 또 맑은 공기, 그리고 사과, 블루베리, 또 도넛백숭아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과일들, 또 체리도 그렇고요. 주 생산지죠. 그곳에서 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끼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부르냐면 광야 도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끼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사막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 캐스케이드 산맥 아래에 잘 잡은 멋진 도시인데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광야 도시, 사막 도시라고 말도 하고 또 본인들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애틀에서 90번 하이웨이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사막이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사막을 지나야 야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끼마로 둘러싸고 있는 이 분지, 사막이 얼마나 크다 보니까 그 야끼마를 갖다가 광야 도시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제가 야끼마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와 저희 가족을, 또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이곳에다 갖다가 넣어 놓으시는지요? 왜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요? 늘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예요. 우리를 갖다가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단순히 사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곳에서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동굴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어나올 곳이 없는, 앞뒤 꽉 막힌 답이 없는 곳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터널. 때로는 스릴이 넘치고 때로는 뒤죽박죽의 삶이지만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터널,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해발 1402m, 그리고 밑으로는 평균 해수면 아래인 396m 정도의 거대한 지형을 이루는 게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광야 하면 어떤 곳이죠? 시험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열 나흘길이면 갈 길을 갖다가 무려 38년, 성경에는 40년 얘기하죠. 그 40년 기간 동안 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인 시련과 시험의 기간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유대 광야는 도피처, 피난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장인어른과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도망갔던 그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때로는 미친 체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곳, 다윗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그 장소, 유대 광야입니다. 악한 자들이 있겠죠. 이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유대 광야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대 광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대노가 쏟아지는 장소로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수도사들 있죠. 옛 경건한 수도사들. 이들이 경건과 영성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는 이후에 많은 구멍들과 많은 수련의 장소들로 만들어졌던 곳이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유대 광야입니다. 예레미야와 아모스, 이 두 사람이 살았던 고향, 어린 시절 때 같이 자랐던 그곳,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가 맞닿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아모스는 항상 유대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그리고 그의 설교들이나 그의 사역들을 보면 유대 광야를 향한 외침이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유대 광야는 다양한 이미지와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 대목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흥미롭게 만듭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세상의 메시아, 통치자로서 행보를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례식을 갖다가 왕의 출범식, 왕의 취임식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대통령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취임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의 어떤 자격됨을 부여받은 예수님,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내고 악한 자들 몰아내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내는 어떤 그런 일들, 놀라운 일들을 할 법만 해도 괜찮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가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유대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우받고 다 모두에게 통치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 광야로 나가셨다는 이 장면이 사실 생뚱맞아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 하고 먼저 유대 광야로 갔다는 게 이게 심상치 않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하필 유대 광야로 나가셨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먼저 그들이 내렸던 답을 좀 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는가? 어떤 학자는 세례 요한을 모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이 광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을 카피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자는 메시아,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독이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들은 다 고독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고독을 의도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단과 전쟁을 했다고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사단을 갖다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한바탕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한복판이 아닌 광야에서 했다. 그래서 광야가 최고의 토론 장소였다. 그래서 토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단과 종교 지도자들과 한바탕 붙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간 건 실제가 아니다. 이거는 착각이다, 환상이다, 꿈이다. 워낙 그 광야에 대한 동경이 있고 광야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애착이 가니까. 그래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어느 순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실제 간 것처럼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건 정치적인 쇼다. 예수님이 대통령 통치자니까 뭔가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치적 쇼로서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유명한 사람들 했던 것처럼 광야로 나가면 된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그 자체가 민중들에게는 상당한 호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민중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주장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이거 무시해도 좋은 무익한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 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을까? 그 시점이나 그 상황을 봤었을 때 분명히 생뚱맞고 낯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의도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을 한번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마가복음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졌냐면 몰아내신지라라는 말이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간 게 아니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몰아내다 이 말은요, 이게 히라보로, 헬라어로 에크발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에크발로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밀어넣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밀어넣었다. 강자가 약자를 쳐넣었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잡아당기다 혹은 강하게 잡아당김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몰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원래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광야 안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거를 몰아냈다는 단어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광야로 밀어 넣으셨을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이유와도 연결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통치자, 메시아이기 때문과 연결돼요. 그 광야에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삶과 사역, 그 존재, 어떤 그런 사역들의 방향과 어떤 삶의 목적을 재확인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단과 전투를 벌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을 겪습니다. 그 유명한 세 가지 시험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건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죠. 이미 세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듯이 기정사실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이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김은 앞으로 예수님이 겪게 될 수많은 전쟁,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의 승리를 예고하는 복선의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사단의 나라를 축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데, 이게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투, 여기서 다 승리하게 되고 그 최종 전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이 모든 일의 최초의 사건은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과의 전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미 한번 이곳에서 경험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치열하게 전개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인성을 지니신 위대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 광야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적시였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했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알다시피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금식이란 게 뭡니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금식 아니에요? 인간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다는 게 금식입니다. 그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광야 안으로 밀어 넣으신 이유를 찾고자 했고, 그리고 공감했던 거예요. 공감 차원이 아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넣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굴복, 순종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광야로 집어넣으신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게 예수님과 광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건 광야였고 광야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갔던 예수님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항상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메마르고 황량하고 독사와 전갈이 우울거리는 외롭고 쓸쓸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갔다라기보다는 몰아냈다라고 하는 에크발레이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밀어쳐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곳에서, 즉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일하고 있으며 나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삶의 필수적 코스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왜 광야를 지나가야 되며 광야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이 또 던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세상의 통치자고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광야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광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광야에서의 40일간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완전히 새롭게 급부상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광야가 왜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광야 안으로 집어넣으실까? 그 질문을 던져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그 곳은 다름이 아닌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게 광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 느끼는 곳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먹고 살만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이 정도면 먹고 산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밀어넣으세요. 그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렇게 하세요. 광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일 겁니다. 맛있는 음식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물만 있으면 돼요. 은혜의 물, 하늘의 물,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내려져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하나님의 달콤한 메시지, 그 음성, 그 말씀이, 그게 빗줄기 아니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거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잡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 번 광야로 밀어붙이세요. 왜요? 은혜 갈망을 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너 네 힘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뼈저리 느끼게 만드는 그곳, 그게 광야예요. 그 다음에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 성숙함의 공간이에요. 광야는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광야에서 우리는요, 다음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참 신자가 누군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이게 맞는가, 지금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꾼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광야에서 많이 느끼게 해요. 또 하나 뭘 배우게 하냐면 인간이 되게 해요. 여러분 참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모태 처먹은 사람들 많다고. 인간미가 가장 넘치는 곳은 교회에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이고 어떤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져 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모습, 참 인간이에요. 참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상식적이며 예의와 예절을 갖추고 어떤 말이 통하는 어떤 그런 곳, 그런 사람, 그게 인간이잖아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과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요, 광야예요. 신앙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참 모질고 참 거칠걸고 또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다듬어져요. 까칠까칠하고 참 사람들 아프게 하고, 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분노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들, 뭐 이간질하고 교만하고 남을 험담하고 뭐 이런 모습들 결코 은혜롭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잘나고 교만하고 의시되는 것들이 다 무너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광야에서 배워요.
정말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 절실히 깨닫는 곳 광야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학력도 재력도 부동산도 직업도 다 빵빵한 분이에요. 뭐 그 정도면 성공한 분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뭐 이분에게서는 자기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도 막 밖에서 얼마나 뭐 뻣뻣하게 허리를 세우고 말도 그렇게 하는지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 넣으셨는데, 그분에게서 광야는 뭐냐면 이 멀쩡한 아들이 뇌종양에 걸려요. 멀쩡하거든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뇌종양에 걸리는데, 그냥 무너지더만요. 그냥 무너져.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거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는 것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경험하고 너무 많이 봐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요, 여러분, 외람단 말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흙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경건한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벌레만도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들이 순간 헷가닥해서 말이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의시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정말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숙을 배우는 게 광야예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이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모든 환경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곳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들을 광야로 자꾸 넣으세요. 그곳에서 진짜 신자 되라, 진짜 인간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광야로 에크발로 하세요.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훈련의 장소예요. 옛 경건한 수도사들은 광야로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죠. 광야는요, 투박하고 까칠까칠한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최고의 장소예요. 광야는 우리를 연단시키기에 가장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훈련 안 되신 분들이 사역하면요, 시끄럽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열매가 없어요. 일의 결과는 나올 거죠. 일의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의 일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훈련이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열매는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끊임없이 훈련시키세요. 죽을 때까지요. 내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그랬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광야는 일종의 학교예요. 훈련의 학교. 이 광야에서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고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앙에 홀로서기가 필요하거든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홀로서기가 필요해요.
이거는요, 훈련이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버티세요. 버티십시오.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교회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버티세요. 제가 이겨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겨내는 거는 고단수고요. 그냥 버티세요. 버티는 게요, 그게 훈련이에요. 무너지지 마시라고요.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튼튼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버티시라고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만 버팀이 나오거든요. 그게 홀로서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번, 하루에 여러 번 광야를 들락날락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광야로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게 하세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크고 작은 광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때로는 관계가 파괴당해서, 때로는 일 때문에, 혹시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 있나요?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이 들지 않고 내 가족 상황이, 내 경제적 상황이, 여러 가지 직업 문제, 모든 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광야에 서 있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목이 마르게 하시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 신자가 되게 하고 참 인간이 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그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밀어 넣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태선 목사님, 우리 큰딸 하영이를 잘 알거든요. 멀쩡하고 예쁜 하영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한테는 말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광야로 많이 밀어넣으시네. 하나님, 왜 이렇게 광야로 밀어넣으시는지요? 참 많이 물어보고 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 안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고 계세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